안녕하세요. 우리가 처음 월요일 날 시작할 때는 언제 이날이 오는가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정석으로 그냥 이렇게 보통 읽는 속도로 읽으면 한 55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읽는 속도로 좀 빨리 하면은 40시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내려가도 우리가 되게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때 100가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죄를 100번 짓게 해요. 그죠? 우리한테 100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가장 취약한 약점을 탁 잡아서 그걸 100번 짓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았는가 또 죄를 짓고 하면서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데 딱 사로잡힐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또 죄졌잖아. 또 죄졌잖아. 라고 한 5초에서 10초를 말합니다. 너 그러고도 교회 가려고 그래? 너 또 죄졌잖아. 여러분 그때 55시간 동안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한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그 약점을 탁 붙잡고 너 그러고도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너의 음성 듣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내일 안식일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있고 저녁 시간에 강의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 통독 캠프 할 때 한 번은 완전히 완독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완독. 전체를 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통독하고 이제 소그룹도 그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 언젠가는 1시까지 통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완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완독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가셔서 집에 가셔서 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저녁 강의를 뭘 준비할까? 신약도 우리 히브리서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했고, 그죠? 시편 같은 것도 거의 안 했고, 에스겔도 지금 읽었지만 다니엘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시간은 없고, 그죠?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좀 여기저기 또 이제 우리가 에스겔 읽었죠? 에스겔 읽었으니까 에스겔하고 또 이사야 그 부분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목사님이 좀 정리하고 또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사무엘하 이제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인데 그거를 그대로 시편으로 옮겨놓은 게 89편이에요. 89편. 근데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98쪽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와이프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이 되게 많잖아요.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한 시편이 딱 2개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그럼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150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 이번 주 읽고 다음 주 읽고 또 다음 주 읽고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생각날 때마다 읽으라는 책이 시편에 2개에서 연달아서 이렇게 2개 있는데 그 시편이 뭘까요?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완독하려면 55시간 동안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려면 하루에 뭐 1시간씩 읽는다고 해도 55일 걸릴 것이고 그죠? 30분씩 읽으면 한 100일 걸립니까? 그런데 왜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읽었는가?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시편 105편, 106편 보세요. 105편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이 알게 할지라 하면서 어디부터 나오냐면 15절 보시면은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면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보니까 9절에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뭐 몇 분이면 읽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읽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쭉 가다가 출애굽기 나오다 예를 들어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누굽니까? 요셉 이야기 나오고 뭐 출애굽기 얘기 나오고 반석 41절에는 반석을 가르시고 해서 광야 얘기 나오고 쭉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6편으로 쭉 이어지죠. 그 7절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 나오고 19절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들고 언약 깨트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도 우리가 배웠고 그래갖고 쭉 끝까지 가니까 뭡니까 결국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긍휼히 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냥 성경 전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그 언약 시편은 뭐냐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하나 있어요. 몇 편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 엄청 길죠. 여러분 이 시편은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는 시입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에 완전히 미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언약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게 왜 언약에 미친 사람의 시인가?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예요. 22자. 뭐 A, B, C, D 이렇게 하면은 22자입니다. 근데 이 22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글자가 이제 가라고 치면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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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게 꼭,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가가. 가가. 8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8번 합니다. 다를 8번 하고, 라를 8번 해서,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를 놓고 몇 번 했다는 거예요? 8번 쓴 다음에, 그 다음 자에서 22번, 8번 하니까 몇 번이게요? 100, 176. 그럼 176절까지 있겠죠? 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규칙이 뭐냐? 이 원칙을 써갖고 시를 써야 되는데, 요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언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 때 같은 말이 오면 안 돼요. 바꿔 써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언약이라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언약이랑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명, 뭐 율례, 율법,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써갖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으로 원어를 읽으면, 그죠? 꼭 시조 이렇게, 시조는 뒤를 맞추지만 앞에를 다 맞춰갖고 쓴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예, 한번 찾아봐요. 19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언약이란 말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3절에는 주의 뭐라 그랬어요?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율례. 6절에는 7절 판단. 8절 9절 말씀.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끝까지 계속 바꿔서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 숙제를 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가부터 해갖고 가를 8번씩 해갖고 한번 쓰되 여기 이제 바꿔서 써라 하면 우리 앞에부터 시켜봐야 되겠다. 이 깨달은 바 언약의 하나님을 시작해야 돼. 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가로. 가. 너. 아니, 가로면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생각 안 해서는데 한번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예? 가장 아름다운 보배이신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죠. 가짜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또 가로 해야 돼요. 가소원의 사과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또 가. 그걸 8번 해야 된다니까. 가만 한번 가. 또 해보세요. 생각한 대로. 가도 끝이 없지만 언젠가는 가야 될, 도에,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그러니까 언약을 그냥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죠? 언약에 미친, 제 표현대로 하면 미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기도를 3가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하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시로 썼겠죠. 그죠? 그 주제를 살펴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응답이 잘 돼서 도움을 받으면 또 무슨 시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시를 쓰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일도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언약에 심취한 사람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실수하죠. 참 다윗이 위대한 게 자기가 실수하고 그걸 시로 남기죠.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또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신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통이 다가올 때,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실현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유형 안에 다 시편이 들어요. 시편은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와 소원과 회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을 시로 엮어낸 것이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거기 시편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부터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을 보면 계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용감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막 힘센 사람보다도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왠지. 항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딱 기억나서 이름. 지명해서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은 이제 언약을 체결했을 때 부릅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로 사르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언약주로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는 그만 드리세요. 이제 하나님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으니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 드리자고. 내 앞에 어려운 일들 다 치워주셔갖고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드려야 돼요. 이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가는 앞길에 물도 없애주고 불도 없애주고 불꽃도 강도 산도 다 없애주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했어요. 불 가운데 갈 때 함께 가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시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시도 안 나고 노래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 그거는 누가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죠. 내가 복 주셔갖고 어떻게 다 잡기도 물러가고 부정 타는 거 다 없어지고 그거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중에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는 따로 언약용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광야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곳? 광야 같은 뭐 인생길, 그죠? 광야 같은 세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또 뭐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여튼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광야라는 그래서 침례요한이 빈들에서 소리를 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침례요한이 그러면 아주 배고프고 춥고 뭐 어렵고 힘들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어떻게 시험당하시고 금식하시고 아주 들짐승과 거하면서 아주 고생하시고 하는 모습 떠오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 힘들고 어렵고 덥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60만 명 죽었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갖고 신발이 떨어져갖고 뭐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가서 그 사복음서를 읽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읽을 때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나와서 소리쳤다 딱 하는 순간, 아,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왔는데 막 초췌해져 갖고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 아,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불이나 물이나 산이나 불꽃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덥고 말이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길을 나에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먹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참석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3장을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다 못 해갖고 제가 좀 여기만 더 보겠습니다. 63장 7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뭐예요?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그 홍해를 막 건널 때 저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병거가 와서 이제 막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장 같은 분위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예?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뒤에서는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 홍해가 막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 들어갈 때 탄성을 지르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막 쫓기니까 정신없이 막 서로 앞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여유 있게 줄을 쫙 맞춰서 갔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시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소가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땐 힘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든데 소가 어떻게 골짜기 내리막길 갈 때 편하게 내려가듯이 이 백성들이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옆에 보니까 막 수족관이야, 수족관. 그죠? 고기도 막 보이고 손도 집어넣고 막 고기도 만져보고 노래 부르면서 편안히 갔다. 요시아가 죽을 때 그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애굽의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누고 왕을 대적하다가 같이 죽잖아요. 죽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요시아를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무덤으로 멸주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주는 뭐라고요? 축복의 다른 얼굴. 환난과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두신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신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어차피 이거 이제 에스겔을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시간이 없지만 에스겔
에스겔을 보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할 때 역대하 36장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사실은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계속 왕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왕이면서도 왕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너 이제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맹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맹세시켜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뭐 맹세시키고 그 차원이 아니라 에스겔 1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 36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했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맹세를 시켰는가가 이제 에스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2절부터 보시면 너는 패악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 이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 이게 누구겠습니까? 좀 아까 읽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죠?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대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하고 언약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찾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잡아놓고 또 나랑 언약 맺어야 된다. 내가 이제 언약 주고 너는 나의 언약 종이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짐승 자르고 맹세했는지 뭐 손 들고 했는지 다 했겠죠. 그죠? 해놓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맹세해놓고 가니까 어떻게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 왕을 찾아가서 아이고 저 내가 느부갓네살하고 언약 맺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당신한테 붙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찾아와서 언약 맺자고 하면 맺으시고 하라는 대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왜 지금은 또 맺으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뭐 맺지 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가 돼버렸어요? 어느 때가 돼버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가 돼버렸어요. 가나안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는 마당이니 이제는 내쫓고 어디다 내놓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장 강한 나라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너희가 밥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다가 좀 고생스럽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언약을 맺어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정작 하나님과 언약 맺으라고 할 때는 안 맺고 그죠? 맺으라고 하면 그때 또 안 해. 시드기야. 저는 그래서 시드기야는 제가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찐득이야 찐득이. 시드기야 찐득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역대하로 넘어오시면은요. 역대하 36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언약 맺었다가
배반하고 또 애굽을 쫓아가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대하 36장 14절을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16절 그 백성의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까 뭐였어요? 예레미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14장 14절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에스겔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보면 어른들과 백성들 크게 범죄하여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드신 그 뭐를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힌 것이 자세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아직 안 보지만 에스겔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냐면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가 그래서 나오고 자세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성소를 왜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맺으셨는데 그 성소를 다 가증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머무르세요? 몸 머무르시고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도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고 회파를 당하고 완전히 성전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끝나면 뭐가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언약이 약속되겠죠. 그죠? 새 언약이 약속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 그림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우상 만들고 지도자들이 우상 만들고 했지만 진짜 제사장이 와서 진짜 제사 드리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게 에스겔의 전부예요.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큰 그림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기 36장 14절을 확대해놓고 모든 선지서는 책망과 새 언약과 소망의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겔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예루살렘 이 성전, 교회를 오늘 많은 교회를 얼마나 더럽혔길래 멸망을 당했는가? 에스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데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계시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에스겔이 쫙 날아와서 그죠? 예루살렘 보고 있어요. 8장 3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뭐가 써 있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우상이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하나님께서 막 질투심이 생겨요. 그죠?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자꾸 그래요. 이게 질투심도 많으셔. 그죠? 네? 질투한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결혼하고서 당신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아무나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오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둔다.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난 다 용서해 주고 할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면 나갔다가 옛날 고등학교 동창 만나고 좀 밤 늦게 들어왔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말이야. 동창 만났다니까. 동창을 말이야 지금 왜 만나냐고 하면서 질투하는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어떤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속성은 우리와 이렇게 언약 맺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아들한테 아파트를 사줬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한 채를 사줬더니 이 아들이 아파트 경비원한테 가서 막 매일 절해.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를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야, 그건 누가 사줬는데? 내가 사줬는데 아파트 앞에 경비원한테 줘라고 있냐 너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시 이제 거기를 싹 지나가고 북편을 바라보라. 그래서 북편을 보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편에 그 두 개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뭐랬어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소 안에서 지금 아주 크게 가증한 일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뭐가 있어요 보니까 곤충과 가증한 짐승. 대표적인 짐승 뭐가 있어요? 가증한 대표적인 짐승. 우리 성경에서 가증하게 부정하게 생각한 짐승. 뭐 돼지라든지 그죠? 우리가 먹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다가 각종 곤충들을 막 다 그려놓고 또 뭐요? 돼지도 한 마리 막 멋있게 모양을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온갖 부정한 것들 찾아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지금 어디에?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뭐 저기 뭐 어디 법당도 아니고 어디 그냥 뭐 굿하는 데도 아니고 성전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누가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14절에 어떤 여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누가 앉아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해 애곡한다고 그랬습니까? 단무스. 저는 이게 처음에 잘못 읽었고 단무지를 읽었네. 단무스.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국과 이쪽에 섬기던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이 죽으면은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가 안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갖고서 빨리 다시 부활해달라고, 아직 부활해서 나오면은 이제 비가 온다고 믿어갖고, 여인들이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갖고, 단무스 신을 위해서 막 울어. 그러면 단무스가 이제 부활하길 바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데? 예? 여러분,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에 보면 그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아모스.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성읍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원주에는 비가 안 내렸는데 저기 어디니까 여기 가까운 데도 있어요. 횡성? 횡성에는 뭐 거기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수 받고 있는데 물이 다 떨었단 말이죠. 원주에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데 횡성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차도 없어요. 옛날이니까 그죠? 뭐 걸어갔든지 말 타고 갔든지 뭐 나귀 끌고 갔든지 낙타 끌고 갔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물을 얻으려고 물통 가지고 쭉 하고 뭐 간 거예요. 횡성까지 간 겁니다.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 달라니까 줘요 안 줘요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아주. 그리고 겨우 막 돈 주고 사고 해갖고 물통 갖고 오다가 어떻게 해? 거기에 넘어오다가 넘어져갖고 자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주에 비가 안 내릴 때는 횡성에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아니면 솔로몬 왕이 기도드린 대로 만약에 너희가 기근이 들어서 비가 멈추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좀 기다리면 뭐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횡성을 가는데 1조 누가 할 거냐, 2조 누가 할 거냐, 누가 먼저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 몇 시간 가는 게 효과적이냐, 몇 통씩 갖고 오는 게 더 힘이 들느냐,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단무스 신을 놓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해결될 것을 어떻게 해요? 단무스 씨한테 빈다는 거죠. 더 과가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더 과가는 16절, 에스겔 8장 16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암 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누구한테 경배했다?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거 누굽니까? 이 사람 25인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성전도 안 바라봐. 솔로몬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너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전을 아예 등졌어. 그죠?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바라봐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명기에 읽었던 한 귀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탁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다. 뭐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저는 교회가 3개 있다고 생각해요. 3개. 개인적으로 교회는 3개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우리의 가정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의 몸 성전은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과연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가? 그러면서 한 단어가 탁 스치더라고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언제 부르는 거예요? 네?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언약을 파기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그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2장은 언약 파기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거기에 쭉 하다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절.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 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근래에 일어난 새 신. 2013년 형신. 그죠? 2012년에 있는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저 옛날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우상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각종 우상과 각양 짐승과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새로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요즘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정말 스마트폰이 진짜 스마트한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안식일날 저는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일성교회 있을 때 교회를 이제 새로 졌는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은 안 나오고 일반 막 핸드폰이 막 한참 나왔을 때인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막 소리가 울리면 막 되게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돼. 특히 막 기도하는데, 그죠? 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막 괴지나 찡찡 나네 막 이러고, 막 또 어떨 때는 막 장례식 가서 뭐 입관 예배 드리는데 막 이상한 노래 나오고 막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활용할 때는
우상이 안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대놓고 거슬려 방해하면 그건 분명히 뭡니까? 우상이야, 우상.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청년들, 학생들. 스마트폰도, 그죠? 잘못 사용하면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게임? 뭐라고요? 친구? 친구, 그죠? 친구. 네. 좋은 친구가 아니겠죠, 그죠? 네. 좋은 친구가 아니겠죠. 나를 이제 죄로 이끄는 안 좋은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래에 일어난 새신을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서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이 말씀은 뭐에 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인터넷과 게임과 정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인터넷의 그 상황이 그 아까 에스겔 8장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그냥 뭐 인터넷 뭐 연결만 해도 그냥 그죠?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가졌던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앞으로 평생의 습관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 말씀을 펴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도 보면 왜 이렇게 여기 뭐가 핸드폰이 잘 안 되지 막 이게 고민이야. 그죠? 막 거의 중독이야. 막 안 돼. 부들부들 떨어. 그럼 안 됩니다. 인터넷도 게임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 것을 얼마나 하실까요? 드디어 이제 8장에 그러니까 10장에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떠나는 순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이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넘기셔갖고요.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이거 16장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쭉 넘어가시고. 16장은 모든 선지서에는 다 반드시 새 언약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도 있고 에레미야 있다고 했는데 이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딱 기억하기 좋다고. 에레미야 몇 장 몇 절? 31장? 31절. 야, 여러분 6만원 낸 거 그거 한 60만원 내도 말이죠. 아깝지 않은 대단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도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16장 몇 절에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몇 절이요? 60절? 거기 나와요.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는 이제 북방과 남방 두 나라를 말한 갈라진 터는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새 언약에 꼭 들어가는 게 뭘 해결해 줘야 돼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줘 갖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 놀라고 부끄럽고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지 못해.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읽었으셨습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죠. 그 중간에는 이제 다 망한 얘기 쫙 거짓 산들을 죽고 선지자 죽고 다 죽는 얘기 나오고 43장 몇 절에 돌아옵니까?
43장 2절에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난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새로 만들어진 성전이 나옵니다. 마지막 47장 보시면 이 성전이 새로 세워졌는데 그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물이 흐르게 쭉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나오더니 점점 커져요. 그래서 가봐서 이게 물이 깊어져 갖고 봤더니 한 발목쯤 올라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한 500m 쭉 더 간 다음에 또 재보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한 500m쯤 쭉 가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사람이 목이 이 키가 넘칠 정도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딱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 보니까 큰 강이 됐습니다. 큰 강이 되고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나무가 착 있는데 지금 이 에스겔이 그 성전 물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 걸 알게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이 땅에 세워졌던 그 무너진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가 그 앞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면서 이 과일에 보니까 달마다 뭐 하고 있어요?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보니까? 계시록에 나온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제가 그 하나 질문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오고 여기 에스겔 46장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46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옆에 찾아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하면서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하늘나라 가서 지키는데 안식일 말고 하나 또 지킨다고 그래요. 뭐 지킨다고 보니까 월삭.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매 월삭과 안식일에 지킨다는 말이 그 거의 마지막 분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혹시 월삭 지키는 분 계세요 지금? 월삭 갖고 매달 첫째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월삭 없죠? 예? 근데 하늘나라는 지킨대. 그러면 이 땅에서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땅에서는 안 지키다가 안식일만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서는 월삭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월삭은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월삭은 그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러 갔다가 한 번은 화가 나고 사울왕이 이렇게 칼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얘기하는데 내일은 사울왕이 저렇게 화가 났어도 내일은 꼭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이 월삭인데 궁전에 가야 되는데 월삭에는 궁전에서 뭘 했냐면 모든 이제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식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잔치가 있는 날이 월삭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못 들어가죠, 그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 지키지 않던 월삭을 지킬까요? 매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근데 월삭에도 모여서 예배 드려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증언보감 상권 134쪽에 증언보감 상권 34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월삭에 모인다는 거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월삭에는 뭐하러 모일까요 그러면? 잔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무슨 잔치? 감사와 찬양의 잔치를 부르는데 그럼 왜 월삭마다 모이는가?
그 강가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 월마다 과일이 새로 열려요.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월삭에. 생명강가 옆에 쫙 앉아갖고 거기다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이번 달에는 복숭아가 열렸다면 다음 달에는 사과가 열려요. 그죠? 그 다음 달에 또 뭐가 열려? 바나나? 바나나는 좀 질려서 맛없지. 또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두리안? 두리안 따놓고 말이죠. 시커 먹고. 또 우리 집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포도? 망고? 또 열대과일을 좋아하시네. 다. 패션 프루트? 또 뭐요? 코코넛? 수박도 달릴까, 수박? 안식일에는 다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못 깨달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전히 못 깨달아서 안식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거하는 집에서 살다가 월삭이 되면 다 어디로 모인다는 거예요? 생명강가에 모여서 그 과일을 따먹고 그래서요 그 화이트인의 표현대로하면 그 과일을 먹고 사랑에 대한 이해도 지력도 자라나고 여전히 우리는 자라나간다. 생명과를 먹음으로 계속 어떻게 자라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 앞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완전히 우상덩어리인 이 성전을 그가 보고 멸망해가는 성전을 보았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지금 그 언약 잔치에 과일을 따먹고 있는 모습으로 에스겔을 계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그죠? 희망 없고 힘들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앞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전을 주셨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일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잘못 그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근래에 일어난 새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불로 태우듯 우상을 다 가루내듯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밑에서 그 생명수의 성령의 생수가 조금씩이라도 흘러넘쳐서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우리의 키를 넘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